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의 교우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생길 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괴롭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아서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던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또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에서 생겼는가도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풍성히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위를 보시면 혹시 뭐라고 좀 써여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뭐라고 쓰여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뭐 이렇게 해서 위에 좀 써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표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표제라는 건 뭐냐면요, 그 시의 저자가 누구인가, 또는 그 시가 쓰여졌을 때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시는 어떤 용도로 들여졌는가, 사용되어졌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시가 찬양으로 쓰일 경우에는 지휘자, 영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가끔씩 표제를 보면 그 영장이라는 건 지휘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앞장서서 회중들과 악기들을 동원해서 함께 찬양하는 것, 뭐 그런 방식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게 바로 이 표제라는 것의 역할이고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18편의 표제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그러니까 이 시는 누가 썼답니까? 다윗이 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어떻게 소개했는가를 보세요. 다윗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러나 이 표제에서는 다윗을 왕이라고 묘사하지 않아요. 도리어 여호와의 종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한 나라의 왕이라는 직위 또는 직함보다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표현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자리에는 나름대로 사장님도 계시지 않겠어요? 대표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봐도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셔요.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요, 원래 사무엘 하 22장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된 건데요. 그 사무엘 하 22장은 다윗의 감사시였어요. 개인의 시였어요. 그런데 이 개인의 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도자, 지휘자에 의해서
악기가 동원되어서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함께 부른 노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쓰여지는 찬송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많은 백성들이 이 시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걸 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것을 근거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염두하고 있어요?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염두하고 이 시를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뭘 한대요? 하나님을 뭘 한대요? 사랑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사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라함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도 있대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자궁.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사랑, 이런 의미로 라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비, 긍휼, 사랑, 이런 깊고 크고 넓은 것들,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라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특별히 시편에는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라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 주셨을 때 그 사랑을 기록할 때 라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시편에는요, 딱 한 번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어로도 이 라함이 딱 한 번 쓰였어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그게 어딜까요? 맞아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라함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을 때 쓰였던 단어와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가벼운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깊고 그리고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인 그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감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능동태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동태라는 건 뭐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되어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 사랑, 자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죠? 멈추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향한 그 자발적인 사랑이, 그 사랑이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라함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도무지 멈춰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요. 악셀 페달은 눌러져 있는데 브레이크가 잡히질 않아요. 마치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도무지 멈춰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라함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제가 좀 실감 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질문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대답만 하시면 돼요.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표현,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이쪽에서 한 분, 이쪽에서 한 분,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는 분을 향해서 질문을 할까요? 고개를 숙이신 분을 향해서 질문을 할까요? 그건 제 마음이죠. 네, 이쪽은 우리 장로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제 원고에 있던 그대로 나왔어요. 아멘. 이쪽 줄, 이태규 집사님. 무슨 말을 할 줄 알고요. 하나님 안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어떡하려고요. 네, 아무튼 대답을 하셨어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 질문을 들었을 때는요, 이렇게 답이 올 거예요. 아멘이라고 첫 번째는 답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이렇게 또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아마도 대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다윗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전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다윗은 이렇게까지 그 사랑을 고백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또는 예, 뭐 그렇죠, 사랑하지요 라고 대답할 거지만 다윗은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정해보고 그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은요, 다윗의 이 고백, 라함이라는 이 고백,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만큼이나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는 한순간도 멈추질 않아요 라고 말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사랑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검색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550여 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에서요, 어떤 인물이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데 쓰여진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딱 2번 정도 2명에게밖에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은 간혹 나와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간혹 나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직접 고백한 사랑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한 사람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베드로. 나머지는 물론 그분들이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직접 그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은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고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우리처럼 그렇죠, 뭐 사랑하지요, 이런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윗이 했던 이 고백처럼, 맞아요 주님, 저는 주님 정말 사랑해요. 정말 내가 주님 사랑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정말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큼 주님을 사랑해요 라는 그런 고백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늘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5장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신명기 6장 5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여호수아 22장에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을 해요. 여호수아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시편 31편에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반대의 이야기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이 뭘까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듯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을 다윗의 경우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예요. 시편 51편에도요 표제가 붙었어요. 어떻게 붙었냐면 이렇게 붙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가 붙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윗이요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나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밧세바가 자신으로 인해서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요.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너 수고 많았으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쉬어. 휴가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임신이 자기의 임신이라는 걸 감추려고 그렇게 못된 계획을 꾸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아는 충신이에요.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집으로 갔을까요? 안 갔어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윗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요. 그리고 장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때 너희 모두 이 우리아를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라. 결국 전쟁터에서 전사당하는 방식으로 우리아를 죽게 한 거죠. 사실은 간접살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돼서 우리아는 죽었어요. 다윗은요 여기서 또 한 번 못된 짓을 해요. 뭐냐?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부하의 아내, 이제 평생 그렇게 혼자 살아야 될 그 아내를 자기가 거두어 준 것인 양 가장하는 일이에요. 그때 누가 옵니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그 잘못을 다 드러내버려요. 그때 기록한 시가 시편 51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1편 2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듣고요 그 구절이 납득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을 해요. 한번 더 들어보실래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만 범죄했다고 말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다윗이 범죄한 게 하나님에게만 범죄한 일일까요? 그거? 잘 생각해 봐요. 밧세바에게는 잘못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아에게는 잘못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아를 죽도록 만든 그 명령을 하달받은 부하들에게는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렇게는요, 다윗 지금 현 부인에게는 잘못한 일이 아닐까요? 다윗의 지금 자식들에게는 잘못한 일 아닐까요? 다 잘못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난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난 주께만 범죄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납득하겠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요, 반드시 신앙의 실패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공,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실패들,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다시 베드로와 연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3번 부인한 그리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에게 어떤 사역을 위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역을 위임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확인하신 게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먼저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사명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후에 도망을 쳤다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놓쳐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주님이 물으신, 확인하신 첫 번째 것은 그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그렇게 결정짓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뭘까? 내 신앙과 내 믿음의 모습이 온전히 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갈등이라는 걸 경험해야 되고 그 갈등 앞에 늘 타협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이 왜 나타나게 될까? 왜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잘 안 됨의 원인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가 안 되고 우리가 겸손이 안 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구절인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해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뭔가가 잘 되지 않아요. 내가 말씀 생활이든 예배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순종이든 헌신이든 어떤 일이든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잃어버린 건 아닌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점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심장이 터질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라함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론은 이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떻게 생겨날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까요? 혹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생길까요? 제 대답은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참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달리 설명하진 않을게요. 예배, 묵상, 기도, 충성, 헌신, 사역, 이런 것들을 임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들이 막 생겨나지는 않아요. 생겨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생겨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거, 그게 과연 무엇이냐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이렇게 찾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가지고 설명해 볼까요?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목할 건 그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 이전에 나오는 표현이 뭔가를 보세요. 어떤 표현이 나오나요? 나의 힘이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이 말은 이런 뜻이겠죠. 나에게 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뭔가 보이세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요, 그 이전에 먼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이 고백이 2절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또 설명이 돼요. 2절을 보면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그리고 산성.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들에게는요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공통점일 것 같아요? 보호와 지키심이에요. 다시 보호와 지키심이라는 관점으로 보세요. 반석, 요새, 바위, 방패, 뿔, 산성. 이 모든 거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셨던 것들을 나타내는 자리예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반석, 요새, 바위, 산성, 이런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어떤 특정한 장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자리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반석에서, 그 바위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한 걸 경험했습니다. 나는 저 높은 산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요 이 고백을 할 때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건들, 그 현장들 아마도 머리에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순간, 다양한 자리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이, 내가 은혜를 깨닫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더 좋은 방법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또 더불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요, 나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런 사랑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나를 향한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솟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 3번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같은 질문을 3번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왜 같은 질문을 3번 할까요? 혹시 같은 질문 앞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핀잔을 주기 위함은 아닐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3번 받았어요. 너도 예수의 당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같은 질문을 3번 받았어요. 그러나 그 3번 모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지요. 그런 의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3번 하는 것으로 자신의 그 잘못들에게 핀잔 주시기 위한 의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뒤끝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물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주님이 내가 3번 부인한 거 다 봐놓고 일부러 그러신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이 같은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이런 단어를 써요. 근심하여 라는 말을 써요. 왜 근심했을까요? 그런 걸 염두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못남과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걸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누가 연약하고 누가 부족하고 누가 못난 걸 사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진짜 이해 안 되네. 그렇잖아요. 뭐 남편을 향해서든 아니면 아내를 향해서든 누구를 향해서든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단어는 그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그렇죠. 이런 말 너무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연약함, 못남, 부족함 그런 거 이해하지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아요. 연약하고 못난 거 알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걸 이해까지 해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뒤끝이 있어서 같은 질문을 3번 한 게 아니죠. 그럼 왜 같은 질문을 3번 했을까? 제가 제 입장에서 제 언어대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3번 얘기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이게 뭐 뜬금없는 소린가 싶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 3학년 때, 2학년 때군요. 도서실에서 그 본문을 묵상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음성은 이런 거였어요. 이게 정말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처럼 느껴지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여다봤더니 그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고백이었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라는 걸 너도 날 사랑하니?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듣지 못하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요 라고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주님이 3번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날 사랑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아이를 앉혀놓고 제일 못된 질문을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뭘까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제일 나쁜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왜 엄마든 아빠든 자식 앉혀놓고 그런 질문을 할까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질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실은 그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모든 걸 포기했던 베드로잖아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사명도 포기했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요. 다시 붙잡아요. 왜요? 뭘 깨달았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수없이 기도해도 생겨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서 만들어 보려고 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제는 비로소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생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서 너무 성경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목하고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일들이 사실은 훨씬 더 올바른 방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본질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게 본질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회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회상. 옛날에 내가 받았던 아픔과 상처들, 그런 것들을 회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예전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 많은 사랑들, 그런 것들을 회상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회상이 여러분에게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거룩한 회상 속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요,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생겨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회상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전 여러분의 대답을 알아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시죠? 구원이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맞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구원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이전에 먼저 베푸신 더 큰 은혜는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은혜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내 안에 성취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럼 사랑은 왜 은혜일까요? 이걸 생각하려면 여러분이 또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정당한 대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당한 호응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무인도에서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어떤 대상이냐?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우리를 봐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정당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수였잖아요. 경건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정당한 대상이 아니에요. 더욱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정당한 호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면은요,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호응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유지가 돼요. 하지만 우리는 정당한 대상도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는데 온전한 호응을 하지 못했어요. 순종을 한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충성을 한다든지 이런 호응도 우리는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라면 그게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정당한 대상도 되지 못하며 정당한 호응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아시나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러나 바라는 것은 저는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단어를 바꿔서 말해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요, 그 감사라는 단어를 빼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으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보, 지난주에는 설교가 당신 스타일이 아니던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형식주의에 대해서 말했잖아. 형식주의 신앙이 뭔데? 3가지였어요. 첫째는 뭐였죠? 순종이 배제된 신앙. 두 번째는 뭐였죠? 탐욕이 목적인 신앙. 세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를 점검하고 고치고 완성하는 일들을 안 하는 신앙.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런 신앙들은 다 형식주의 신앙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게 형식주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내가 마지막에 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당신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여러분 그거 알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물론 성경은 그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해요.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저는 여러분이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용서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거룩한 회상으로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생각날 때,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그거 제발 미루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밥 먹고 예배 시간 전까지 시간 남잖아요. 그 시간에라도 시작을 해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정말 다시 한번 회상하고 깨닫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빨리 가지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지 않게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만 품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요,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어요. 왜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거는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에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입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큰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오 하나님, 당신은 능력이 많습니다. 이런 고백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당신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단지 이것만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요새, 바위, 방패, 산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또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장막을 짓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장막을 짓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를 지켜줬나요? 유혹 앞에, 시험 앞에, 두려움 앞에 과연 베드로를 지켜줬나요? 못 지켜줬어요. 그런 고백들이 베드로에게 산성, 방패, 구원의 뿔, 요새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은 베드로에게 반석, 산성, 요새 이게 되어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이제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도망치고 꼬리를 내리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시험이 들 때도 있지요.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요.
주저앉을 때도 있지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산성이 필요해요. 요새가 필요해요. 반석이 필요해요. 방패가 필요해요. 구원의 뿔이 필요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의 산성, 반석, 방패, 구원의 뿔, 요새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선포하셔야 돼요. 뭐라고 선포하면 될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선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에는 높은 산성과 높은 요새가 만들어지게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어떤 악한 것들의 공격에 든든한 뚫지 못하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다면 전 이겨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산성과 힘과 반석과 요새와 방패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된 거 아닐까요?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이 산성이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라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도무지 멈추질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라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고 하는 힘이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